지난 주일에 이곳 임시 예배처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시 예배처가 본교에 비하면 불편한 부분도 많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지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으셨고 좋아하셨습니다. 예배 안에서 안내하시는 분, 밖에서 안내하시는 분, 봉사하고 섬기는 분, 우리 찬양단과 찬양대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사하는 첫날 기분처럼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옆 교회 학교 부서실과 사무실과 목양실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기쁘고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매주일 이런 기쁨이 있고요. 매주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이유가 뭘까? 물론 임시 예배처가 가까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성전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성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줄곧 이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곳은 잠깐이고 1년 6개월만 지나면 더 좋은 성전, 새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거, 소망을 품고 간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성전을 향한 소망을 품고 이곳 임시 예배처에서도 감사하게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도 생각하고 또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순조로운 은혜로 이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신 분, 이전을 위해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첫 예배도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 임시 예배초에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성전에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 말씀에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전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모두가 죄인인 사람뿐이다. 그런데 죄인도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시인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왜 죄인이냐, 죄인을 인정하지 않고 의인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시인하는 죄인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 안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오르는 고라 자손들이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84편입니다. 이 84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고라 자손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백성들은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이 중심이 되었고,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항상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이 이동하면 함께 이동합니다. 성막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춥니다. 멈출 때 가장 먼저 성막을 설치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광야 여정에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정착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중심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전쟁터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을 만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솔로몬은요, 모든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신앙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이고 성전 중심이었다는 것은 그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는 교회와 떼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등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자라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고 섬기고, 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를 만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배우자도 만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행복하게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온 가족이 다니고요, 3대가 다니고 4대가 다니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일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장례도 주관해 줍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요람이고 또 무덤입니다. 믿음 생활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일평생에 교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또 유튜브로 가정에서 TV로 기독교 방송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배를 볼 수 있고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또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소중함과 가치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데 꼭 교회 나가야 하느냐? 얼마든지 내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느냐? 가정에서도 만날 수 있다. 교회에서 오고 가는 시간 얼마나 소비되느냐? 그 시간 절약해서 더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예배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단순히 예배 보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친교, 봉사. 교회의 5가지 사역은요, 성도의 5가지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앙이 그저 우리가 듣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고 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서 나가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인이 있다면 내게서 나가는 아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신앙이 되고 조화로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요,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그런 사역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정보다 혼자 있을 때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더 깊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락교회에서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영락교회 예배당 바로 앞에요, 김응락 장로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북한 출신이었던 김응락 장로님은 해방 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하여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해방 후에 영락교회가 부흥하면서 1950년 6월 4일에 영락교회를 세워서 헌당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헌당한 지 20일 만에 6.25가 터집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한경지 목사님은 피난길에 올라갔지만 이 김은락 장로님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난을 가지 않고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자신은 교회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서울까지 점령해서 영락교회 예배당을 무기고로 사용하고요, 사무실은 연락사무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유엔군이 서울로 밀려오자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교회에 기도하러 온 김응락 장로를 사살합니다. 북한군이 김응락 장로님을 사살하려고 할 때 장로님이 잠시 내가 예배당에서 5분만이라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해서요,
5분 기도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그때 나이가 45세였습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60년, 그때 김 장로님의 순교로 교회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신앙의 후손들이 영락교회 예배당 오른쪽 입구에 김흥락 장로 순교비를 세웠습니다. 영락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희생과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 교인들, 옛 교회 선진들은요,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생명보다, 자녀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피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여 교회를 세웠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7년의 역사 속에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 사랑과 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옛 선진들은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일평생 교회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대로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꼭 다녀야 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은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없어도 선교지에 가고 병원에 가도 어느 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임시 예배처도요, 예배당으로 만들기 전에는 여기가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으로 만들고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되니까요,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에 소속돼야 되고요, 그 공동체에서 자신을 보고 소속감을 갖고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내 신앙 살기 위해서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의 신앙을 분명히 세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임재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4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에는 주의 장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주의 장막은 다른 성경에서는 한결같이 주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주의 장막,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궁정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궁정, 뜰, 앞마당, 하나님이 계시는 앞마당이다. 고라 자손은요, 이 성전 뜰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2절에 보시면요,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서 병이 날 정도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마음이 쇠잔할 정도로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 그럽니다.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단으로 말하고요, 4절에는 주의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을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웨이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자선가가 자기가 기부를 해서요, 예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자선가는 유명한 예술가에게 찾아가서요,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예배당을 지었는데요, 그 예배당은 밖으로부터 완전히 빛이 차단되었습니다. 빛이 차단되었으니까 들어가면요, 실내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깜깜해도 들어가면 5분 지나고 10분이 지나면 그 암흑에 적응이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서서히 열리면서 그 예배당의 벽면과 천장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모두가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전에 왔습니다. 불을 켜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아름다움,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복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건물, 교인 수, 웅장한 예배당, 그거보다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 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요, 가장 교회다운 교회요, 그 교회가 가장 복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곳 예배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대의 찬송, 우리의 찬송 가운데도 주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곳에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볼 때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우리 교회 주부를 보면 예배 시작을 임내송으로 시작합니다. 임내송, 임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임내. 예배로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작을 말합니다. 임내송.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찬송가 1장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예배 자리로 부릅니다. 말씀으로. 예배의 부름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 짧게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옵소서. 짧게 기도합니다. 기원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이 순서에 보면 경배와 찬양이 나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예배자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너무 세상에 너무 오염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고 만나기 위해서 나를 사해 주옵소서.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령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심지어 복음 가운데 예배 모든 순서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교회 가십니까?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이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면요, 이 교회는 안식과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은혜냐? 안식과 기쁨이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전에서 보니까요, 처마 밑에, 성전의 처마 밑에 참새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제비도 새끼를 키우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그렇게 성전 앞에 갔는데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가 보금자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쟤들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4절에 고라 자손이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들이,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구나. 여러분, 성전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계신 것을 고백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또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기쁨이 있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안식이 없다. 우리의 영혼을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요, 또 여행을 해도 만족이 있고 기쁘고, 또 장막도 가족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취미생활하고 또 좋아하는 것 하고 사람 만나고
안정되고 건강하고 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표면적인,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주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만족을 주실 분은 우리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터치하실 분이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요리입니까? 여행입니까? 우리의 참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고 그렇게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온전한 충만하고 영원한 참 기쁨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쁨이 있으면 작은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으면 작은 안식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일 예배가 그러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이 은혜가 있습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 왜 그렇게 봉사하십니까? 왜 그렇게 찬양하십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실제로 그 믿음과 고백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땅성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팔을 들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한 번만 더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